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꾸 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매까지 맺혀지는 모든 과정들, 그 과정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이다. 단지 그냥 생각하고 아침에 생각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자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그 열매를 먹고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말씀 묵상이다. 오늘 말씀 묵상학교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 묵상에 대한 전체적인 이 정의가 여러분 안에 자꾸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아침에 단지 그냥 말씀 읽고 끝이 아니에요. 그 말씀 받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제가 비유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선택이 아니고 이제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나는 말씀 묵상 못해, 나는 잘 못해, 안 할 거야, 그냥 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과정에 말씀 묵상이 바로 이제 그 과정이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말씀 묵상을 더 계속해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렇게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런 것도 과정이 있지만 소리내어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읊조리는 부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읊조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서 계속해서 입술로 읊조려야 생명도 있고 평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딱 들고 두려운 마음이 딱 들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을 계속 읊조려요. 그럼 마음이 확 달라져요. 먹구름이 확 걷혀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읊조려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이 구약이고 그리고 새 언약이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언약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면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할 때 그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 이게 이제 다 언약이에요. 성경 자체를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듯 사실상 성경에는요 언약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전부 모든 게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성취, 또한 언약의 내용,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연이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창세전 언약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전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모여서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특별히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언약을 맺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 언약.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구속 언약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된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이 땅이 창조가 되어졌고 사람이 지어졌죠. 그러면서 지어진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아담 언약, 아담과 맺어서 아담 언약.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세상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때 노아와 언약을 맺는데, 그건 이제 노아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있죠. 우리도 사실 연관되어진 언약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우리까지도 연결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이제 또 모세가 출애굽 시키죠.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나오는데, 당도했던 곳이 바로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시내산 언약. 뭐 계속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언약이 되게 많죠.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듯 다윗 언약도 있어요.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지는 언약이죠.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장막에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언약. 옛 언약이 있던 이제 새 언약이 또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는 이제 언약의 내용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준 언약이 이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믿기만 해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 언약이었잖아요. 그 구속 언약이 아담 이후에 이제 은혜 언약이 되어져서 쭉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왜 은혜 언약이고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느냐? 아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경건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사명 감당,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가정의 역사, 사업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약속,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나의 삶의 성취가 되어져요. 적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잘 모르게 되어지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도 잘 알아야 되고 신약도 어떤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조명팀 여러 지금 다양한 팀들이 있잖아요.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 팀은 이렇게 하고 이 팀은 이렇게 하고 저 팀은 저렇게 한다. 약속을 했는데 어느 팀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성취시켜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자기 육체로 몸부림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 묵상 읊조리며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왜 행사 진행할 때 이러지 않겠어요? 아, 내가 그때 내가 이 스위치를 올려야 돼. 스위치를 안 올리면은 아무것도 행사 진행이 안 돼.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요 타이밍 때 내가 이거 올려야지. 아, 요 타이밍 때 내가 이거 올려야 돼.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하겠죠? 그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요 약속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해야 돼. 그래, 그게 나의 것이 돼. 나에게 적용이 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사실상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해서 아, 그래, 나 돌보지 않을 거야. 나 그냥 내버려 둘 거야.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 만약에 이렇게 되어서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도 또 한 번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셔서 인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요, 그 베이스, 기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뛰어넘어 완전한 언약인 새 언약을 또한 맺어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언제나 의로우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어떤 세상에 어떤 뭐 신화 이런 데서 보면은 신들이 뭐 변덕도 강하고 꼭 사람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질투심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경외하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약속은 신실하게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언약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하면 혼나? 내가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세우고 싶고 끝까지 안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영생을 누리고 싶고.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렇게 영원토록 함께 살려고 하면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요, 100년 가면 오래 갈까요? 100년도 안 갑니다. 요즘에 얼마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갈라서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요,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이 완전하게 풍성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지를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상 이제 죄로 망가진,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훼손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도자로 삼고 바벨탑을 세우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언어가 나눠져요. 그러면서 많은 민족이 생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많은 민족이 생기고 각자가 쓰는 언어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한 민족을 세울 거야 라고 해서 세운 언약이 곧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에요. 한 민족을 세우겠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한 민족, 한 족속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들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과정.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세워가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많이 세워지느냐? 후손들이 어디서 많이 세워지느냐? 애굽에서 세워지죠. 애굽에서 결국 이제 출애굽하여 나와서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절대 언약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들은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한 복의 족속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언약인데 또 그 다음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 태어난 자손에게 너는 복의 족속이야. 이방 족속과 달라. 너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갔죠. 왜 포로로 갔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시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사실상 결혼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결혼 서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나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호세아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게 행했다. 이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세우잖아요. 신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서로 정결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할 관계성, 그런 관계인데 뭘 깨뜨려요?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음란하게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 주셨던 것이,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복의 족속으로 살 때 주어진 선물인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복의 사명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만 주어진 땅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복받고 잘 살고 이렇게 해서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땅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 계속해서 깨트리지 마시고 찾으시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그래서 흩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복의 족속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져서 날마다 복을 주겠다. 그 땅, 여러분, 그 중동 땅에서 그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인데도 비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새벽 이슬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해주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은혜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후손의 또 후손들에게, 이건 이제 새 언약을 사실상 예표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자는 입술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며, 자녀들에게도, 새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전수시키며 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인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기 전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는데, 그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맺으시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한 족속을 반드시 세우셔서
그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받는 것.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족속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느냐? 옛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들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가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도 계속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진 것이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고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곧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게 만드시고 읊조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말씀 묵상하는 새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을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족속을 세우시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한 족속을 세우지 않으면 이 땅은 어두워집니다. 계속. 이 땅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고 싶으시고 사랑함으로 개입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한 족속을 반드시 세워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져서 들어갔더니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부터 흘러오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를 걸쳐 계속하여 대대로 그 후손의 후손까지,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대대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갔더니 우리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리고 흘러가고 있는 약속대로 이어져 오는 유업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족속을 세우시는데요. 옛 언약의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한 세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성원이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유업을 이어가는 유대인인 것이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다음 또 말씀 보여주시죠. 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우리 존재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복을 증거하기 위해 한 족속을 세우시는데 그 족속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듯 택하신 족속 되어진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 되어지는 것. 자, 그래서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만 그 다음 또 말씀 보여주시죠. 바울도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완전히 무관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혈통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어떤 족속을 세우신 거죠? 택하신 족속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거죠.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네 가지로 아까 전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왜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느냐? 이 족속을 세우신 이유는요. 같이 한번 이는부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여러분, 덕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것들 이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덕스러운 모습이에요. 덕이 있다.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사랑이 있는 그 모습인데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 믿고 잘 되십시오 이걸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언약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맛보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복의 족속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맛본 우리는요, 사실상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성이 풍겨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품격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만큼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품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달라져 가야 돼요. 그걸 달라져 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나타나는 말하는 품격, 또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얼마나 끝까지 덕스럽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나라 이렇게 세워주신 모든 모습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참 저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냥 지나치면서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사랑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여러 세대에. 여러분, 한 족속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나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족속뿐만 아니라 여러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거,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택한 족속으로 설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땅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는 것은요, 온 민족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과 덕을 나타내고 전하고 선포하라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그냥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모든 족속 세계는 다 주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듯 한 족속이 세워지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참여되어 있는 바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파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입수해서 떠나지 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풍성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또 여러 세대들, 그리고 여러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과 은혜와 덕과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새 언약 백성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